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다 찾으셨죠? 네.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냥 잘 이렇게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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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들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들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 대해 완전히 끊어버림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이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선지자의 거룩한 씨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거룩한 씨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첫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껏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한 톨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밭을 준비하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힘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정확하게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 모두를 철저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66권으로 성경 전체 66장으로 성경 전체 66권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과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외경, 위경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완벽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이 66권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66장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1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죽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놓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스랍들의 찬양은 거룩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이 불결한 입술임을 스랍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술은 불결한 입술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예. 변함을 받지 못한 육체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의 거룩한 찬양을 들은 피조물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스랍의 찬양에 비하면 화로다 불결한 입술의 고백이로다 하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런 천사들의 찬양에 비하면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찬양은 부족한 것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어야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처럼 우리도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고백은 참으로 이렇게 부족한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찬양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요. 그렇죠? 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지 못했으며 자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의 찬양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강건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6번째 책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죠. 예, 여호수아와 대비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66장 중에서 앞에 39장까지는 구약과 이렇게 대비가 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맞이는 마지막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제단에 핀 그 숯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단에 있는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태우려고 제단에다가 숯불을 쌓아서 이렇게 불을 피운 것이죠. 그냥 그 용광로의 불처럼 그 숯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숯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빨갛게 다른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제단에 있는 숯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기 위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사야는 주님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스랍 천사들로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으로 거룩히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기름 부어 구원하신 목적은 이사야와 같이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참으로 이렇게 거룩한 입술이겠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입술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그 성도가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이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그 입술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술을 입은 성도가 전해야 할 말씀은 첫째로 죄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5절 말씀부터 이렇게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스랍 천사들을 보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한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부정한 입술을 가졌지만 참으로 이렇게 스랍들이 스스로 그 입술을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청별을 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불결한 입술과 불결한 눈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결한 눈으로 주목하였던 것을 불결한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교만한 눈으로 자신의 의를 말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는 걸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의 의는 걸레와 같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십시오. 다음에 찾아보시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우리를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불결한 것입니다. 주께서 걸레 같은 내 입술을 성결케 하시어 거룩한 말씀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잘 전하기를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 더러운 입술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입술에 주시는데 입술은 가장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가장 불결할 수 있는 지체가 주님께 가장 유용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이렇게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가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는 더 이상 봐줄 것 없는 상태에 있는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성결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눈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눈을 두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우리의 눈이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그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뵙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불결한 상태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해 혼을 구원해 구령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여 주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자라 할지라도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혼을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66권의 의미가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성경 66권 이사야가 입증하고 있고 이사야서 66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6절에 오늘 본문 6장 6절에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제단에 핀 숯으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단 숯불은 드려진 제물을 깨끗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핀 숯으로 정결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게 하려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거룩히 하신 말씀에 전하기 위함인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이렇게 성결케 거룩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님께 대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죄인들로 듣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선포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섬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들이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귀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그들이 듣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전해졌다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교회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성서가 들어왔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들어왔나? 성서가 들어왔다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의 실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말을 못하고, 지금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크리스마스 날이라도 그것을 이렇게 헤아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얼마나 구령을 하고 혼들을 이겨갔는지. 아기 예수를 말하며 아직도 산타크로스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산타크로스 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할로윈이 더 재미있고 부러운 행사인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타락하고 배교했는지를 나라를 통치해 보려는 통치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킹 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국은 가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킹 제임스 성경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를 당선시킨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시계가 미국을 향한 진노의 시계가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아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들이 치유받아야 한다면, 그렇죠? 미국은 병들어 있는 미국이 치유받아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한 것입니까?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위임받은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몇 번이나 말해야 돼. 너는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말하고 또 잘못하고 또 지금 잘못했다고 하고 있잖아. 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내가 너희한테 경고했어. 근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불순종한 대가로 너는 죄값을 치를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호흡이 없는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사랑하신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이다. 강하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미국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가망이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살려서 미국의 통치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트럼프의 말을 듣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까? 왜 성서를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통계적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90% 이상인 것입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90% 이상인 것입니까? 이 민족에게도 킹 제임스 성경이 30년 전에 전해진 것입니다. 제단 숯불로 스랍들에게 거룩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가 하나님의 경고를 강력하게 전한 것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5장에 한 장 넘겨서 14절 말씀에 보면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이사야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들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14장 15절 말씀에도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렇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자들에게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것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강력하게 지옥을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의 경고를 강하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선포하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선포하여야 할 말씀 세 번째로 주께서 남겨둔 자들에게
거룩한 씨를 전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10분의 1이 남아있다 이죠.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황폐케 되어 보존할 가치가 없어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으로 본 가나안 땅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믿음이 없고 겁 많은 열 정탐꾼들에게는 그곳이 죽음의 땅으로 소망 없는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시작해볼 의지도 없는 겁쟁이들에게는 먹어보지도 않고 맛없는 상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이건 못 먹을 것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직도 남은 10분의 1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함을 주시기 위하여 입술에 천사를 보내어 숯불로 거룩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씨를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함을 주시고 또 이사야 그 선지자는 스랍들에게서 입술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제단 숯불로 그 뜨거운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같이 힘있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와 같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사야와 같이 제단의 숯불로 거룩하게 잰 자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믿고 바른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른 성경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기름 부음을 알고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씨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서 주님의 보혈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 다 배교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된 상태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그러한 자들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받을 자들이 남아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사야와 같이 입술이 이사야와 같은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히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이 성도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성도의 입술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입이 있어도 자신의 육신만을 위한 입들 뿐인 것입니다. 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입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쵸? 얘나 입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쵸? 맛있는 거 못 먹지.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은 그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그 입술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인데 어떻게 해요? 소중한 입술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에요. 그렇게 그 입술로 다른 걸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혼을 구해 오는데 그 입술이 쓰임받게 하여야 하는 것이 성도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리쳐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오늘 스랍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랍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서로 소리쳐 말하였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소리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리쳐서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랍들은 이사야에게